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됩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8장부터 함께 공부할 내용인데요. 신명기 28장은 신명기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고요.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축복은 14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다 저주가 나와요. 왜 이렇게 저주가 많은가? 이유는 이 신명기 28장은 그 고대에 언약을 맺는 그 언약 형식의 일부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언약을 맺고요. 두 국가가 언약을 맺고 언약 맺고 나서 이제 이 언약을 잘 지킬 때와 지키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기록을 해요. 근데 대부분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그래서 저주가 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지금 신명기 28장 이전의 모든 내용이 다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두 국가가 언약을 하고 서로 약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 대부분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하나, 이 신명기 28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신앙생활에 선택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그러면 먼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절부터 2절까지는 서론이 나오고 3절에서 6절까지는 6가지 복이 등장하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6가지 약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결론적인 권면이 나와요. 이 말씀이 1절부터 14절까지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굉장히 길죠. 근데 긴데도 역시 이런 패턴으로 본문이 진행됩니다. 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축복을 받는 전제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내게 복이 임할 거다 그러잖아요. 여기 임한다는 말을 좀 정확한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 모든 복들이 너를 따라와 낚아채도록 만들 것이다. 이런 거죠. 내가 막 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복이 나를 막 따라와서 팍 잡고 이렇게 팍 챌 정도로 복이 나를 따라오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인생은 복이 나를 따라와야 돼요. 내가 복을 추구해서는 얻을 수 없어요. 내용을 보면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언제 어느 때든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너와 내 자녀에게까지 미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에 완전히 쌓여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6가지 복을 받은 자들이 누릴 구체적인 약속들을 말씀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7절은 군사적인 복, 성공. 그 다음에 8절은 양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였음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이 많게 하시며. 9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풍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적당하게 내리고 그 다음에 땅에서 곡식이 잘 자라도록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풍작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모든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것들이 따라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죠? 지금 이런 모든 복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따라오는 결과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을 선포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선택입니다. 믿음이 있다. 당신이 믿음이 있으면 그건 선택으로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불순종을 선택하면 복된 삶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 것과 선택하는 걸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잘못하고 그 다음에 그때 믿음을 쓰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택했지만 내가 행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길을 선택했지만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복받게 해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저녁에 술을 마시고 위장이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면 그걸 선택해야죠. 그 선택하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번영은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번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럼 번영도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번영이 따라오는 거예요. 번영과 함께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번영을 반대로 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는 반대가 되잖아요. 번영을 쫓으면. 그러면 이 번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번영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선택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행하기로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지혜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끝까지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할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자 15절 말씀 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똑같이 말씀하시죠.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모든 저주가 나를 막 따라와서 나를 채갈 것이다. 저주가 급하게 나를 쫓아와서 나를 채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가지 축복에 전혀 반대되는 저주가 선포됩니다. 16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어디서든지 저주를 받는다. 저주에 휩싸여 산다. 그리고 나서 이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에 대해서 약속을 주신 것 같이 이런 저주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씩 말씀하십니다.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을 평행으로 먼저 두죠. 가만히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악이고,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악을 행하게 돼 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 저주는 진노를 의미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에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질병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늘에 비가 하도 안 내리니까 녹같이 됐다 그랬죠. 노시 있으면 물 못 떨어지잖아요. 땅은 비가 안 오니까 철이 됐다는 거예요.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의 모래가, 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모래가 모래바람이 불어서 농사를 못 짓게 만들겠다는 거죠.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전쟁에서 패할 거예요. 지금 축복과 전혀 반대, 정확히 반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힘이 약해져서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을 것이고, 더 안타까운 것은 나를 도와줄 자가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30절,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수고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때 있죠. 이런 일을 겪을 거라는 거예요. 34절,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노력한 것을 못 얻게 되니까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정신병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심한 종기까지 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중에 특별히 15절이 참 너무나 마음에 남습니다.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 말씀은 뭘 지금 말씀하냐면요, 선택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순종하기로 결정했으면 순종을 행해야 돼.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왜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행동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쁜 행동을 하고 좋은 마음을 먹으면 좋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음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러죠?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행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또 다른 말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행함이 반드시 동반돼야 돼요. 그래야 복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면.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큐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와 큐티는 뭐가 다르죠? 성경 공부는 공부하는 데서 그쳐요. 실천하는 거는 그냥 맡겨요. 그런데 큐티는 말씀을 묵상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가 더 중요해요. 적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내가 이 땅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결국 나중에 전쟁에 패했잖아요. 아까 그럼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국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38절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다시 한번 수고를 했지만 그걸 거두지는 못할 것이다. 심지어 자녀까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43절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쁘면 결과를 보면서 이거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표징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렇게 저주가 임하게 될 이유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죠. 그게 뭐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49절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적국이 쳐들어와서 하게 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건 뭐냐? 멸절시키겠다는 말이에요. 52절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읍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국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은 것이 없는 까닭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한 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멸망시킬 것이다. 근데 그냥 멸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참혹하게 고통을 겪고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먹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 저주의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벌을 주고 싶어서일까요? 꼭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벌을 주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너무나 처절하게 자식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잔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징벌하세요. 근데 징벌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고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옥이 주는 유익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탕할 거예요. 방종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 있으므로 저런 고통스러운 상태에 내가 들어가지 않아야지 하고 올바로 살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보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또 그 저주의 결과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고통을 겪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 서서 벌을 내리고 아이고 이놈들 잘못하더니 잘됐다 이제 벌 받는구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58절부터 이때까지 말씀하신 저주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이 자기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미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부모가 잘못한 그것 때문에 그 결과를 자손들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60절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더 이 율법에 기록되지 아니한 벌까지 내릴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하나로는 굉장히 절망적인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데 그 중에 몇 명만 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받을까, 고통을 겪을까. 그런데 또 한편은 희망이 돼요. 뭐죠? 그래도 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그래도 자비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 신명기 말씀에서 이사야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당시 이사야가 살던 당시에 고관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멀어져 갔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은 남기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여기에 거룩한 씨, 이 땅의 그루터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자비를 잃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언서에 보면 여러 가지 선지자들이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거의 모든 예언서는 이 모세 오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시대를 보고 이들이 깨달아 전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63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땅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실 것이에요. 65절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러겠어요. 이 무슨 말이죠?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 그곳에서 호의호식 못한다. 거기서도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68절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국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나라를 잊어버리고 결국 종살이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살이 중에도 희망이 있잖아. 그래 옛날 애굽처럼 우리가 팔려가면 적어도 먹을 거는 먹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것도 못 먹는 상황, 절대 절망의 상황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를 다 묵상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불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별로 필요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선택조차도 없어요. 그냥 불순종하고 저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냥 죽어 천국에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어떤 영향이요? 저주스러운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 돼요. 왜요? 믿지 않는 사람은 순종할 만한 선택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일하게 순종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은 선택 자체가 기회라는 거예요.
아유,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묶어가고 나는 나쁜지도 못하고 나는 그냥 올가매서 사라지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 우리를 선택해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우리를 선택해 주심에 포함된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1절 말씀이 28절 말씀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말씀이에요. 이때까지 28장까지 이어진 모든 말씀은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 받았어요. 첫 번째는 호렙산에서 받았어요. 십계명과 함께. 그게 레위기 말씀이죠. 또 민수기 중에 일부가 돼 있죠. 근데 이제 신명기서는 그렇게 하고 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래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원래 언약을 세운 건 변하지 않지만 이제 다시 컨펌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세례는 이미 받았지만 컨퍼메이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 시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한 것이 바로 이 말씀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땅에서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율법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냐. 너희 잘 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지? 근데 그 구원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가 다 깨닫지 못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5절 6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계속 이스라엘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이유는 하나님 알라고. 그리고 7절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바로 직전에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적들을 물리쳐 주신 것을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이제까지 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이 언약의 말씀, 율법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러니까 이 율법을 그 은혜의 마음으로 봐.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야. 10절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맹세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이방인들이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까지 다 이제 그 복된 언약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는데 그 눈으로 율법을 보면 율법에 순종하게 되고 율법에 순종하게 되면 복된 삶을 사는 이 곳에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29장 앞부분은요, 이제 모압 땅에서 율법을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나서 모세가 뭐를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서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율법이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풍요만 남잖아요. 그러면 번영만 추구하는 종교가 돼버려요. 그 모든 것을 방지하는 원동력은 뭐냐?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핵심에 뭐가 있냐?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해야 율법이 짐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게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특별히 최근에 이 구원의 은혜가 잘 선포되지 않아요. 구원의 은혜에 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구원받은 은혜는 이건 뭐 옛날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 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매일처럼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을 감격으로 만들고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는 서고에만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자훈련하면 제자훈련 첫 부분에 신앙고백서를 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신앙고백서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있게 이분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해주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분의 신앙생활이 더 기쁜 신앙생활이 되고 말씀을 지켜도 이게 기쁨이 되고 결국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니, 매일처럼 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은혜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지금 이제 언약을 맺는 게 이게 단순히 지금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까지 똑같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뭐냐? 이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이렇게 경고를 듣고도 괜찮아.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이럴까 봐 염려한다는 거예요.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헛 공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저주가 그들의 삶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옛날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22절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이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부를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들이 결국 멸망될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저 백성들이 왜 저렇게 멸망되는가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25절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왜 이렇게 망했느냐? 이들이 하나님,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방신 섬겼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일 말고 감추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 알 수 없는 일들, 그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결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명기 29장은요. 이제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해요. 그럼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벌을 받을 것이에요.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나라가 망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후대에 보면 더 그냥 놀라운 거죠. 이때 하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알고 나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알고 나니까 29절 말씀이 더 눈에 들어와요. 29절 뭐라 그러죠? 감추어진 일, 모르는 일에 집중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말씀하신 말씀에 더 집중하라.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 언제 오냐고 자꾸 묻지 말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너에게 내가 분명히 말한 너의 사명이 있지 않냐? 증인이 되라. 그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을 듣고 그걸 순종하는 것만 해도요. 너무 바빠요. 그것만 해도 고민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지 않는 것들 자꾸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그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나 신앙생활에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안 되는 부분 붙들고 자꾸 애를 쓰고 이거 왜 안 되느냐고 이유가 뭐냐고 언제나 될 거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주님도 그 때와 기간을 하나님께 맡기셨잖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시간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키가 하룻밤 사이에 한 자나 어떻게 자라게 하겠어요. 근데 그걸로 자꾸 고민하면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대신에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신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수요 성경부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장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일이 생각나거든.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실패할 것을 아예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에 가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상황이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것도 멀리 잡혀갔어요. 야, 이건 회복이 안 된다. 그럴 때 너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회개하면. 근데 그 회개하면 과거보다 더 질적으로 더 풍성하게, 그리고 양적으로 더 풍성하게, 질적으로도 더 깊이 있게 은혜를 베풀 거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아예 그때는 너 마음을 바꿔줄게. 예레미야는 바로 이 말씀에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예레미야가 말한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면 소망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신명기 말씀을 보고 소망을 찾은 거죠.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복수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바뀌었으니까.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 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9절과 10절이 그냥 한 절에 이제 번역이 된 거죠. 이거는 원래 히브리어에는 9절과 10절이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두 문장으로 나누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한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죠? 과거를 다 잊어버렸다는 뜻이죠. 회개하면 하나님은 과거를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돌려지면요, 이제 율법 지키는 것도 쉽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한 말씀과는 뭐가 다르냐?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을 그냥 계속 명령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무겁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이건 명령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긴 한데 이게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야.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 이게 더 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롭게 되는 것이야.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이 회개하고 나면 가까워져서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다시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우리가 선택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한번 다시 분명하게 하는 거죠. 다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다 말씀하시고 율법을 다 말씀하시고 이거는 법이 아니라 은혜 위에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혹시 실패했으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선택과 결과가 너 앞에 있다.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보통 이렇게 언약을 맺고 나서는 이제 증인들을 부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니까 증인이 없잖아요. 증인을 누가 세우겠어요? 하나님이 최고권인데.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인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한다. 이게 신명기의 결론 같은 주제죠. 신명기 30장에 보면요, 율법 말씀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뭐냐? 회개예요. 그들은 실패할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하면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새롭게 회복돼요. 좀 이상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전에 말씀 듣기 전에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다시 회개하면 왜 예전보다 더 좋아지죠?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 없이 이해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회개하면 어떻게 마음이 달라져요? 회개하면 어떻게 율법이 가벼워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개를 하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율법이 가벼워져요. 어떻게 해요? 은혜 위에 서게 되니까.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회개라고 생각해요. 다 리셋 혹은 더 좋게 만들 수 있잖아요. 율법 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회개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엔 참 회개하는 거 보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이 미국도요, 미국 초창기 역사에 보면 회개하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큰 집회를 하면 그냥 기적만 일어나요. 뭐 병을 고쳤다, 뭐 예언을 한다. 요즘 그게 그냥 추세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축복을 잊어버렸어요. 회개예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큰 축복이 뭐냐? 회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회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큰 축복인데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해요. 끊임없이 신앙생활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나를 말씀 앞에 세워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소망해야 돼요. 사모해야 해요.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 회개의 영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고의 선택, 회개를 선택하는, 그리고 회개를 실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주님의 말할 수 없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